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기고 상황들이 연출되어지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과 그 상황 속에서 혼자 버티고 견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견뎌는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는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정말 낙원이죠. 모든 것들이 풍족했고 아름다웠고 다정했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곳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부족함을 느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 느낀 게 아니에요. 아담도 그냥 거기 혼자 있으면서 동물들과 교제하고 배고프면 과일 따먹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원래 혼자였으니까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똑같은 사람 하나,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람 스스로 느끼기에도 혼자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을 붙여주시고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배필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많은 돕는 사람들, 의지할 사람들,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선물이죠. 또한 여러분들도 제가 선물이었으면 좋겠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서로 선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관계는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깊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어쩌면 믿을 만한 사람, 와, 나는 진짜 이 사람 믿을 만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힘들 때마다 힘을 얻고 어려울 때 내 얘기들을 그가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실나무가 있어. 나는 언제든지 나의 고민을 얘기할 사람이 있어. 내가 정말 힘들 때 기대면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은요, 아마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요셉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그런 대상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의지하고 믿었던 한 사람을 잃게 돼요.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특별히 요셉을 낳은 라헬을 그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귀하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무진장 사랑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형들이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뭐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일러주면 아버지가 이놈들 자기 편을 들어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입고 있는 옷만 봐도 금방 태가 나요. 형들은 저런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옷은 특별히 해주셨네. 아들들을 쭉 세워놓으면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지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아버지만 있으면 돼.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하고만 있으면 아버지는 내 힘이 되어 주실 거야. 아버지의 재산도 아마 나에게 더 많이 물려주지 않으실까? 루벤이라는 맏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니까 난 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고 아버지를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 요셉의 영원한 방패는 되어주지 못했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네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 그들이 작당을 합니다.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자. 맨날 꿈꾸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한테 절하고 형들도 나한테 절하고 나는 아주 높아진 사람이 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요셉 우리가 죽이자. 그랬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지켜주지 못해요. 르우벤이라는 형이 그를 살리고 싶어 했었고 처음에는 그 동생들의 아우성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도 그의 형 르우벤이 요셉을 돕지 못해요. 불행 중 다행스럽게 형들이 죽이지는 않고 그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마음으로 좌절했을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에 나를 사랑했던 어머님을 데려가시더니만 정말 의지할 데 없고 그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도움과 아버지의 그늘에서 내가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막으시네. 나에게 주신 꿈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꿈을 주셨는데 나에게 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꿈을 주셨는데 내 나이 17에 이렇게 노예가 되나? 내 나이 17에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나? 그런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가
10대 때 가졌던 모든 믿음, 모든 신뢰, 의지했던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형제들이었는데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그 마음속에 그 배신감, 좌절감, 성경에는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진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요셉이 아버지랑 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때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왔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많은 사랑을 받을 때 물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가족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하면서 내가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노예의 신분으로 하고 있는데, 나보다 선임 노예들이 있는데, 나보다 힘도 세고 나보다 경험도 많은 종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종들 중에서도 내가 선임 종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맡겨주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잘생긴 요셉을 보고 요셉을 꼬드깁니다. 내 남편은 툭하면 전쟁터에 가고 내 남편은 너무너무 바쁘고 나는 외롭다. 너 내 친구가 되어다오. 나의 연애 상대가 되어다오. 그러면서 남편이 없을 때마다, 그 집에 사람이 없을 때마다 요셉을 꼬드겨요. 그때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인님,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의 대소사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을 뿌리쳐요.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땐 아버지를 의지했었고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에게 좋은 옷을 주고 나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는 아버지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구나. 근데 그가 애굽에 붙잡혀 가서 노예가 되어지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지고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를 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구나, 지킬 수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알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요셉이 나이 17에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를 안 거예요. 요셉이 나이 17에 아무리 아버지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기분 나쁘면 팔 수도 있구나,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구나,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17에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누군가 와서 뭐라 그러고 마치 간도 쓸개도 다 꺼내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인생은 이 땅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젠 저와 여러분들도 아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좌절이 아니에요. 내가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말하는 그런 선고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라는 걸 깨달은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라는 너무 큰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만 바라본 거예요. 사실 요셉에게는 언제나 기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셨단 말이죠. 잔 가지들이 꺾이고 나니까, 아버지라는 나무가 잘라져 나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편 대줄게,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 나랑 한 번만 연애하자라고 말할 때, 아니요,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엘리베이터로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띵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이후에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겨질지 뻔히 알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지혜와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날 책임져 주지 못할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앞에 죄짓고, 세상이 나에게 요만큼 해준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타협하고, 세상이 나에게 이런 걸 주겠다고 말하면 내 믿음 내려놓고 세상 앞에서 얼마나 재롱 떨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만큼 우리 마음속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솔로몬의 고백이 정답이라는 거잖아요. 헛되도다. 여기엔 관계도 포함되어집니다. 쓸데없다, 필요없다,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은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목숨 걸지 말란 얘기예요.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건 아니란 말이죠.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형들의 배신과 아버지가 자기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 그 사실 앞에서 나는 혼자구나. 근데 혼자인 요셉을 돕기 시작한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미 인생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무한한 도움과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신다는 것도 이미 알고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믿어야만 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MBTI로 표현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특J라고. 제가 그 말 듣고 막 한참 웃었어요. 와,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하다니. 하나님은요, 대문자 J세요. J가 계획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계획적이에요. 오늘 요셉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특별한 계획을 갖고 형들한테 찾아간 게 아니잖아. 형들이 무슨 막 엄청나게 큰 계획을 갖고 나를 애굽에 판 것도 아니잖아. 나를 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종으로 부리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바로왕을 만나고, 거기에 바로왕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술 간원장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술 간원장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 꿈대로 복직이 되자마자 왕께 당신의 억울함을 얘기해서 내가 당신을 다시 감옥에서 끌고 나오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만 2년 있다가. 그것도 술 관원장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바로왕이 꿈을 꾸고야 나서 술 관원장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시키고 형들이 요셉을 보고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죽이지 않고 마침 그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요셉을 팔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요셉이 물리치고
감옥 가고 바로왕이 꿈꾸고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쌀을 사러 오고 이 모든 일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가 나는 결혼하자마자 나는 너를 못 살게 하고 나는 바람을 피고, 그러면 그 인간은 처음부터 나쁜 인간이에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남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여자도 없을 거예요. 살다 보니 핑계가 아니라 인간은 모르잖아요. 약하니까. 처음에 그 마음은 내가 너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줄게였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성도를 위해서 죽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영광은 성도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쭉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서 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전 제 미래를 제가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미래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부실하시다면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 일단 예수 믿어봐.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너 저기 죽고 난 다음에 보자.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 사랑의 끈을 무엇이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잖아요. 말씀하시나요, 직접.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래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믿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냥.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 요셉의 말대로 형들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거기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요새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요즘 하나님께 계속 그런 기도드려요. 하나님, 저한테 목회자로 세우셨으면 다른 교회 교인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좀 치료도 좀 할 수 있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병원에 의사 한 사람을 세울 때 전공의를 세워서 최소한 병이 어떤 건지 치료도 할 수 있고 나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그런 그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병원에 앉혀놓는데, 하나님 나를 인해교회 목사로 앉히셨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그래도 목사 의지하지 않나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저 위로 좀 해주세요. 안 주실 거면 위로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서 안 나을 거면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저에게 전하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한테 떼도 쓰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울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결국은 시종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져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